이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CGN TV에서 바울의 그 생애를 출생부터 순교까지 연대기 순으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자료를 활용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부작으로 이렇게 낸 건데 좋은 호응들을 얻고 있고요. 아마 금년 말에 이렇게 줄여서 공중파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에 있는 국제 영화제에 출품을 했는데 5개 안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관심이 많아서 그리스 터키로 바울로부터라는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벌써 2팀이 갔다 왔고 매년 한 팀씩 하고 내년 2월과 10월에는 목회자 팀이 가는데 제가 동행해서 같이 안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 그 다큐의 원작 스크립트를 제가 썼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울로부터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제 책이 아니고요. 우리 이현성 목사님 책인데 제가 잠깐 들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 책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큐를 보시고 저를 좀 조사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분당 지구촌교회에서 뭐 수지하고 연결도 되죠. 지구촌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연락을 받았는데 마침 이때 귀국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새생명 그 축제가 이제 2주 후로 다가왔으니까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줬으면 해서 여러분 교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다 전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 때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하고 도둑하고 같이 비교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도둑이나 예수님이나 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 하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도둑이나 예수님이나 왔을 때에 순간에 판단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와셨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실까요? 이 세상에서는 도대체 뭐가 가장 귀해서 도둑같이 임하여 도둑같이 들고 가실까요? 555m 123층의 롯데타워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828m 163층 세계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건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버킹엄 궁전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것 하나도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들고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만 가져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때에 그 영혼들도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하여 이 교회가 다음 달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 초청 계획을 하고 기도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또는 혹시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나는 안 된다, 이거 해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전도의 실패는 없으며 전도의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도 전도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영혼 구령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1대1로 전도하시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시내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다음에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와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을 와보세요.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 정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 말 듣겠습니까? 듣지 않을 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는 돌아가면서 이분을 와보라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빨리 이거 잡수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장 후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바로 또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갔을 때 그를 들어올리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큰 주님의 뜻은 사실상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혼 구령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저 죄 많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 여인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기뻐하며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저 모습을 보니 나는 세 끼 밥 먹은 것보다 더 배가 부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1대1로 만나 전도하셨고 무리를 만나서 전도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가만히 나사렛 동네에 묻혀 계시다가 드디어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 선언문을 선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청사진이고 영어로 매니페스토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 목표를 걸고 3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읽어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말을 보면은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그 외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상은 그 더운 땅을, 먼지 나는 땅을, 자전거도 없었던 시절에 걸어 다니면서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니면서 전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딱 좌정해서 앉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당신의 방법인 줄을,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본받고 오늘 우리가 본받으라고 주님은 영혼들을 찾아서 나가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도 불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하라고 위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추수하고 영혼 구령해야 하는데 너희는 같은 밭을 바라보면서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넉 달이 지나면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지금은 쉬는 때고 기다리는 때예요. 그렇지만 내가 보니 저 푸른 밭은 푸른 것이 아니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밭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영혼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 저렇게 강팍하게 나오는 거 보니 4달이 아니라 4년도 지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나의 관점을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그 사람 벌써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어. 톡 건들기만 하면 돼. 그래도 네가 좀 건들질 않잖아. 왜? 너는 아직까지 그 관점을 갖고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관점의 차이가 왜 차이가 날까요? 그 관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밭을 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면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나 학교나 또 우리 교회나 직장에 있는 그 계단들 있잖아요. 그죠? 계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도 계단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1층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니,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보잖아요. 예? 저는 오늘 처음 왔어요, 여기에. 그 계단 28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수많은 것들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가 예수님한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같이 전도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복음의 뒤를 이어서 전도할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불렀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낚고 있는가, 사람을 낚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기도하며 애쓰며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따라가고자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3년 동안 이들을 기를 텐데, 이 소위 제자 훈련인데,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전도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내 3년 훈련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다가 12명을 따로 택했습니다. 12명을 따로 택했을 때에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밤새도록 가지고 12명을 특별히 불러 세웠는데, 그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따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12 사도를 특별히 따로 세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같이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해요, 성경 묵상합니다, 성경 암송해요, 성경 필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주님을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또 보내사 전도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해가지고 그 충만해진 힘으로 나가서 또 전도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전략인데,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제일 첫 번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전도의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중간에도 전도의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예요? 맨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엇 때문에 3년 동안 데리고 계셨고 무엇 때문에 훈련을 시켰는지 여러분 통하는 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맥은 바로 전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마련해 놓고 가셨습니다. 이제 이 선물을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이 놀라운 스토리를 전할 사람을, 그 도구를 성령께서 직접 하지도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지도 아니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부족한 전도를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런즉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전도왕 바울이 전도는 어떻게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로 볼 때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전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쪽에서 볼 것 같으면 먼저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같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자를 우리 주변으로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의 기회를 만들고 전도자를 동원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은 가서 우리가 지금 초청하려는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접근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신분열자다. 제가 일부 입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말 걸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뭐가 좀 잘못됐지,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말도 먼저 걸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그리고 전하면, 초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비전도자는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그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초청한 사람이 없이 우리가 전도 축제를 열었는데 어찌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전도의 수고를 아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물로. 영생의 선물뿐입니까? 거기에 같이 온 것이 뭔가 하면 영생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죄 용서함 받았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신성한 이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주는 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금 가까워오는데 미리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이번 돈 좀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마 큰 선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딱 지난 후에 친구들 모여가지고 야 너희들 무슨 선물 받았어? 그거 받았냐? 알았어. 내가 받은 거 한번 볼래? 쫙 보여주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자랑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보 돈 좀 쓰기 잘했다. 저놈 좀 좋아하는 거 좀 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근데 뭐 선물을 줬는데 내가 선물을 갖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는 서랍 속에 딱 넣어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꺼내봐요. 한 번도 안 써. 그러면은 그건 무슨 메시지를 엄마 아빠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선물 받아가지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딱 서랍 속에 넣어놓고 나는 열심히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한테도 자랑을 안 해.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겁니까? 이거 꼭 필요한 것 아니었어요. 이거 제가 원하던 것 아니었어요. 이거 저한테 충분한 만족을 주는 선물이 못 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상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사마리아 여인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전도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어가지고 뭐 복음 설명을 제대로 할 줄 잘 몰라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성경 읽어봐. 우리 교회 나와봐.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자, 쟤를 내가 구원하기 잘했지. 저 좋아하는 것 좀 봐. 저 좋아하는 것 좀 봐. 나도 너무너무도 좋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사실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겁니다. 어떤 수고를 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무슨 방해를 받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소위 신문을 받는데 그 신문 받을 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다시는 예수 믿지 마라. 매일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한다며 그런 짓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해요. 사도행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내들인이 뭐예요? 사단의 대변인이에요. 그 말 안 해요. 마음은 아프겠지, 싫죠. 그렇지만 그 말 못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말로 반복해서 여러 군데에서 중복하여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 말은 계속 하잖아요. 이거 하면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런 놀라운 일들과 영적 전투의 일들을 맡겨놓으시겠어요? 그냥? 아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뽑혔습니다. Amazing Grace. 그런데 세상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뽑혔습니다. 아마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인가 봐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 귀에 들리니까 좋아하는 것만 아니고. 그건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리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 보면 이야 이거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안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직접 안 하시고 항상 인간 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 도구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도 잘 아시는데도 그래도 인간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죠?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반박도 하고 뭘 할 텐데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움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거절당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파송하시고 72명 파송하시 전도를 보냈어요. 마을로 보냈어요. 가가지고 너희들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전도를 해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동네에서 아무도 너희들을 받아주는 집이 한 집도 없거든. 동네를 떠날 때 샌들을 신발을 벗어들고 탁탁탁 먼지를 다 털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죠? 네.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부딪혔는가 하면 야, 예수님한테 전도 훈련 받고 나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전도 훈련 시키는 사람인데 여러 나라에서. 그런데 최종상한테 훈련 받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거절받는 거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어느 마을에 가면 아무도 영접하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줄을 아시면서도 그곳에다가 전도 인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거절당하신 분이에요. 전도왕 바울은 거두기만 했어요. 전도왕 바울만큼 핍박받고 거절받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만 거절받으면 대번에 주저앉고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해도 그 결과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에 좀 예민합니다. 여러분 예민하세요? 예. 누가 내가 전도했는데 결신하고 막 눈물 쫄쫄 흘리면서 막 영접 기도하고 나 예수님 믿을게 하고 그럼 내가 뭐 다음 주에 교회 나가지 또 뭐 구역 예배 가지 뭐 전도 뭐 생명 축제 있다는데 내가 가지 하면은 자 오늘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관심하고 예? 핍박하고 반대하고 꼬박꼬박 논쟁하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못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돌아오게 되면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맙니까? 이런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도를 영혼 추수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는 영혼 추수입니다. 그렇지만 영혼 추수만은 아니에요. 전도를 영혼 추수만으로 생각하면 씨 뿌리는 단계를 소홀히 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딱딱한 마음밭에다가 꽃갱이로 그 딱딱한 땅을 패고 거기서 굵은 돌, 작은 돌 추려내고 잡목, 잡초 다 뽑아내는 것도 다 추수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추수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6절을 보게 되니까 거기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뿌리는 단계가 있고 거두는 단계가 있다. 적어도 두 단계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농부는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거두지만은 전도는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거둔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만 알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만. 그런데 우리는 수수하지 못하면 오늘 전도 실패했네. 그리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낙심하고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죠. 이거는 사단이 넣어주는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보면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씨를 뿌리다 보면 추수하는 것입니다. 씨를 뭐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영혼 추수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주눅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주눅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혹시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꼭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뭘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는 것 같이 쭈삣쭈삣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걸 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데 가장 소중한 초대를 우리가 하는 건데 네?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건데 왜 우리가 쭈삣쭈삣하고 뭘 주지 못할 걸 주는 사람 같이 저 자세로 하냐. 그것도 뭐 당당하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상은 이 전도 메시지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극도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즉시 그 자리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빌리 그레햄 전도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아직 평균 21번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한 5번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또 얘기하고 무슨 뭐 설교 테이프를 보든지 무슨 뭐 전도지를 하나 받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21번이 넘고 몇 번 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탁 넘어져가지고 눈물 쫙 흘리면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전도에 인해 전술을 써야 돼요. 인해 전술. 아시겠죠, 그죠? 네. 자꾸
자,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저도 말이죠.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성경을 손에 잡아 먹지 못했고요. 예배당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지독한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제 후임자 영국 목사가 이번 와서 이제 여러 교회 소개시키느라고 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기 용인 민속촌에 한번 가보게 됐어요. 한국을 좀 보여주려고. 거기에 가봤더니 큰 나무에 새끼로 해가지고 이게 둘러가지고 한 선앙당도 있고 그렇죠, 그죠? 멋있어요? 네, 제가 제 후임자한테 그랬어요. 내가 18살 때까지 이런데 마른 북어를 달고 절을 했던 사람. 예, 정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더니 선배들이 저를 어렵게 봤는지 자꾸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붙은 거예요. 제가 바로 예배당에 갔을까요? 아니죠. 제가 종손인데다가 우리 집에 명절 제사 말고 제사만 13번 있는 집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는데 의정부에 부대에 있으면서 저한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복음의 내용들을 5페이지씩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안 받겠어요. 네. 시간 좀 있으면 말씀드리면 제가 둘로스 단장 임명받고 제가 로스앤젤레스 찾아갔어요. 저한테 그 전도한 선배한테 간 거예요. 내가 선배님 교회 가서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큰 교회 가서 해야지.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저녁에 사람들도 안 모이고. 내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영국에서 97년부터 2004년 제가 둘로스 단장 가기 전까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잖아요. 6년 반 동안. 전도를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마 홉킨을 제가 2015년에 이제 둘로스 단장 다 끝나고 제가 이 교회에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가서 설교하니까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시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없는 줄은 알고 나왔는데 제가 그날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지금 너무도 열심인데 제가 이분을 전도할 때 언제 만났는가 보니까 17년 전에 만난 거예요. 17년 전에 저한테 아주 문전박대하고 따박따박 얘기하고 저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래도 웃으면서 거기를 떠났는데 이분이 17년 후에 은퇴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강당에서 모이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하는 전도 중에 하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는 것은 전도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네, 이번도 오면서도 영어 전도지 몇 장 가져왔어요. 우리 동네인데 동네 애들한테 이제 만나면 전도지 주는데 나중에 이 애들이 전도지를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저만 가면 저한테 모여들어요. 주머니에 전도할 시청각 교재들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간단한 것들을. 그래 애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의 전도지, 이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임자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후임자가 22일 날 갔어요. 21일 날 우리가 분당에 있는 호텔에 있었는데 서현역에 가서 리무진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알기 위해서 밤에 그걸 미리 사전 답사를 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외국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전도지가 있으니까 주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맨체스터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축구 얘기도 좀 하다가 전도지 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6시 40분에 타고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서현역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내가 전도지 읽었냐? 그러니까 아직 못 읽었대. 읽을 거냐?
아니 이렇게 두 번 만났는데 어떻게 안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도지 있고 예수님 아직 다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자꾸 어떻게 돼요? 복음 접촉을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여러분 이 남자분 아닐이라는 분인데 영국에서 태어난 인도계 영국 사람이에요. 컴퓨터 전문가고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스웨덴까지 가서 이 풀어주는 문제 해결해주는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매년 하는 여름에 하는 그 전도 활동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그런데 이분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닐, 내가 네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내가 5분 줄 테니까, 내 설교 시간 5분 줄 테니까 요번 그 전도 훈련 받고 경험했던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게 됐는데 딱 올라서서 뭐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 27년 다녔는데 27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번 전도 활동 때문에 우리가 런던 시내에 가서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순간에 보니 다른 다 흩어져 전도하네. 자기만 혼자 남았더래요. 어떡하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훈련 받은 거 가지고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더래요. 가서 떠듬거리는 말로 설명을 하고 내가 이쪽 있는 영국 교회를 지원하러 지금 나왔는데 일주일만 와 있다. 내일 주일인데 내일 나오시겠냐. 그러니까 대번에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 사람이 나하고 더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빨리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좀 기다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서 문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전도를 지원해주는 영국 교회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한데 내가 가서 말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오는데 내가 왜 지난 27년 동안 한마디도 전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울음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는 게 영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는지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제가 어깨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 그 후에도 얼마나 전도하는 일로 돼가지고 그 다음 해 이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전도대를 받아서 전도 활동을 같이 했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 도구 전도에 쓰임 받지 못할 성도는 한 명도 없다. 여러분 한 명도 전도에 쓰임 받지 못할 분이 여기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전도를 영혼 추수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추수한 사람을 가장 칭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 좀 말이 이상하게 갈 것 같은 감을 잡으셨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성경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추수한 너희가 있어요. 그죠? 추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이 추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지금 애 좀 썼다는 게 아니고요. 심신이 피곤하도록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사람들이 눈물로 심신이 상하며 노력한 것에 숟가락 하나 들고 밥상에 앉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은 둘 다 칭찬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추수한 사람만 칭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노고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즉 뿌리는 자와 가꾸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사람 열매 못 거둬도 자기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얼굴이 벌게져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쳐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발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찬송행같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700m 타우로스 산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오키아 전도를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 발이 너무도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해 주신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평생을 쓰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직업 바꾸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도의 기회를 찾으시면, 관심을 가지시면 영혼들이 보일 것이요, 그들에게 접촉할 말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 혹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많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볼 것인 줄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전도에 쓰임 받을 못할 성도는 없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